네, 저는 항상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 떠오릅니다. 바로 이 즈음 4월 달이었죠. 특히 그때 저는 이제 유빈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유빈이하고 이제 동갑내기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 아이를 키우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들 세월호 사건을 보자니 참 마음이 너무 비통했고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뭐 굳이 또 같은 또래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부모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들 모두 그 세월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많이 비통하셨고 큰 슬픔에 잠겼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그때 들으면서 야, 참 사람이 참 이 악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까지 또 악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이제 몇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배가 물에 잠기고 나서 몇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에 뭐 에어 포켓이 있어서 뭐 48시간은 뭐 견딜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온 국민이 희망을 그렇게 부여잡던 그런 시기였는데 갑자기 어떤 문자가 막 돌았어요. 뭐냐면 그 에어 포켓에서 숨을 쉬고 있던 그 아이들이 구조하는 문자를 구조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래서 엄마 나 무서워 나 여기 있어 빨리 꺼내줘 하는 그런 문자가 막 이제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진 거죠. 아 에어 포켓이 실제 있나 보다 있어서 그 안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 있나 보다. 그래서 꺼져가던 그 희망을 다시 부여잡고 새롭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두어 시간 만에 이제 그 문자는 가짜 문자로 밝혀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장난을 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친 거예요. 참 아무리 철없는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수백 명의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자를 그런 식으로 돌릴 생각을 했는지 참 지금 생각해도 참 마음이 아찔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런 혼란을 틈타서 또 이 문자가 들어왔는데 보이스피싱 문자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자가 뜨고 이제 뭐 세월호 구출 동영상 이게 뜨는 겁니다. 그럼 뭐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걸 이제 누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딱 누르면 자동적으로 그 휴대폰의 정보가 싹 다 빠져나와가지고 이 금융 사기에 악용되었던 참 그 부모들은 그 그 자녀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뼈를 녹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이용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이렇게 스미싱 문자를 보내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송사도 그때 마찬가지였죠. 방송사도 이제 뭐 모든 방송사가 이제 방송하니까 그거를 시청률을 이제 높이겠다고 더 자극적인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 몇 명이 이제 구조되기 이제 시작하니까 그 구조된 애들을 앉혀놓고 물어본다는 질문이 너 친구 죽은 거 아느냐? 너 친구 죽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죠. 그 친하게 고등학교 때 얼마나 서로 친합니까? 그 친하게 있는 친구들이 옆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또 막 속상해가지고 울고 하는 거를 그걸 또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또 방송사들이 또 막 속보를 다투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검증되지 않은 사실들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내어놓고 하면서 계속 국민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참 그리고 정말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분노했던 건 그 선장이었죠. 원래 제가 알기로는요, 선장은 배와 마지막까지 최후를 같이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배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선장은 그런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 선장은 그거는커녕 제일 먼저 빠져나와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선내 방송을 배 안에 있으라고 안전한 배 안에 그대로 있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만 쏙 빠져나오는 바람에 거기서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물 밖으로 나오기만 했어도 그 주변에 막 이제 구조선들이 왔으니까 건져내면 살리는 건데 그냥 그대로 있다가 배랑 같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기본적인 선장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빠져나왔던 참
거기서 조금만이라도 자기 의무를 생각했다라면 훨씬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수백 명의 어린 생명들이 그곳에서 수장을 당하는 그런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었죠. 그래서 그때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사람들이 악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 아픈 심정을 이해하거나 위로하기는커녕 이 기회를 가지고 어떤 장난거리로 삼거나 또 돈벌이를 할 궁리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자기 일심만 지키겠다고 이렇게 수많은 생명들을 그 물에 빠뜨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이게 이 죄가요, 이 죄악이요, 정말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이야기고, 바로 우리 사람들, 바로 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런 세월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월호 사건 뭐 이렇게 마치면 너무 또 마음이 또 우울하니까 그래도 희망이 또 있었죠.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분들 중에 또 의로운 분들이, 정의로운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젊은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대학교 졸업하시고 이제 막 오신 초임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시고 처음 맡았던 제자들이었죠. 뭘 알겠습니까? 본인도 사실 어린 소년데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그래도 자기가 인생에서 처음 맡은 그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했던, 결국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했죠. 그런 어린 여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장이나 다른 남자 선원들은 다 도망갔는데 어떤 여승무원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오히려 그 여승무원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선원은 배와 끝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친구들 유도하고 비상통로로 해서 또 많이 살려내고, 또 어떤 남자 승객 같은 경우는 그 왜 밧줄을 막 감아가지고 한 20m 밧줄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직접 막 구조를 막 했어요. 한 20명을 살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명했었죠. 한 20명을 살렸는데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은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밑에 아이들이 더 있었는데 내가 못 구했다. 내가 힘이 부족해 못 구했다.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막 죄스러워하는, 오히려 그런 그분 보면서 그래,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또 위안을 삼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양극단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있고 이 나라에 있고 온 인류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의 자리에 서야 될지 아니면 악의 자리에 서야 될지 우리는 매일같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말씀인데요. 6장 17절, 18절 말씀. 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제가 출생의 비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출생의 비밀은 본래 죄의 종이었다.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죠. 우리가 이 본래의 모습대로 우리 출생의 비밀을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훈의 본,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교훈의 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 사랑을 따라서 내가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의의 자리, 의의 종이 되어 살 것인가, 이런 선택들을 우리는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섣불리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랬죠.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 사는 길 끝에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는 사망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더 이상의 또 다른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절망과 고통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교훈의 본, 그 사랑, 주님의 그 뜨거웠던 사랑을 내가 본받고 실천하여서 이제 나도 우리 주님이 나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린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한 비유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특별히 율법, 죄, 복음에 대한 어떤 신학적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유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서신서나 다른 데서보다도 비유법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니까 죄의 무기, 그죠? 의의 종과 같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이유가 이 로마서 자체가 여러분 같이 저랑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들을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바울은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좀 잘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비유하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지만이 이 로마서가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고 이 부분이 헷갈리면 로마서는 정말 어려운 것이 로마서입니다. 한번 저랑 또 한 절 한 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관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큰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조사를 받고 검찰에 가서 밤샘 조사를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한참 막 국민들에게 화제가 되어서 갑론을박하는데 갑자기 아주 슬픈 소식이 들리죠. 그 피의자가 죽었다, 자살했다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그 뉴스가 그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뉴스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어서 종결되었다.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요, 공소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어느 다른 사람에게 대신 대가를 치르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지금 읽으시는 1절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1절에 나온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회법은 아니죠. 율법을 의미합니다. 근데 율법도 사회법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만 내게 적용이 되는 거지 내가 죽어버리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부터는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읽으신 말씀을 보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일반적인 사회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건 불법입니다. 그죠?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남편이 있기 때문에 생겼던 그 법의 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었을 때는 자유롭게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것이 이제 비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처음 남편이 의미하는 것은 그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의미하고 있고, 그러면 이어서 나오고 있는 이 남편의 여인은 바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른 남자, 새 남편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는 맨 처음에는요, 이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거예요. 처음은 남편이 없었습니다. 그죠? 아무 남편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때는요,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으니까 뭐가 죄인지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죄인지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있어야 뭐 이거 죄인 줄 알 텐데,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악 중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나 어떤 행동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죄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율법이 없으니까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그 세월호 얘기하자면 그 선장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선장은 그렇게 배와 승객을 버려두고 이제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변명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변하는 그런 일만 했을 뿐이지, 선장으로서 그런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죄였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인터뷰하면서 다른 소리만 하는데, 저는 정말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모르고 저렇게 변명만 하고 있구나.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변명만 일삼는 이런 세월호 선장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지은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억지만 쓰고 변명만 늘어놓는 우리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우리 이 비참한 삶을, 죄악 중에 살아가는 이 비참한 삶을 하나님 보시고 우리에게 첫 번째 남편으로 보내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첫 번째 남편으로 맺어준 이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어떤 것이 우리의 죄인지, 어떤 것이 우리의 악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맺어준 첫 번째 남편, 이 율법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한번, 7장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뭔가를 막 탐하는 마음, 우리가 뭔가 막 내 것으로 다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탐욕, 이게 우린 죄인지 모르고 그냥 내 욕심대로, 내 탐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딱 율법이 나와서 그렇게 욕심 부리면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은 너 혼자 다 가지지 말고 나눠주라고 하셨어. 같이 쓰라고 하셨어. 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딱 이제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탐을 내고 욕심 부리고 하는 거, 이거 다 죄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이처럼 율법은요, 나의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안 되고, 또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그것도 역시 죄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문제 해결됐습니다. 잣대가 생긴 거예요. 이건 죄다. 이건 괜찮네. 잣대가 생겼어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가 죄인 줄은 알겠는데 이제 그 죄 짓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가 이제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옛날엔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막 죄 지었잖아요. 막 탐심 막 부리고 욕심내고 또 다른 사람 마음도 좀 아프게 막 좀 말도 막 날카롭게 하고 화도 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그거 죄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같은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괜찮은지 알겠는데 여러분은 이건 죄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그 또 죄 짓는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요, 미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텐데 15절 말씀 한 장 넘기셔서 7장 15절 말씀, 뭐 너무나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네,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하면서 괴로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일 이제 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전문가예요. 율법 전문가. 율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너무너무 잘합니다.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근데 사도 바울조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마음에 회심이 있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죄를 짓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거, 이건 난 미워하는 죄인데 나 이거 행한다고 이거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말이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 깨닫고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또 행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떤 때는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도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어떤 죄에 대한 것들이 나와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가지고 있는 심각한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세요. 전 좀 너무 교만한 것 같습니다. 전 좀 너무 제가 자꾸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그런 게가 있는데 이 죄를 멈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 죄를 멈추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욱하는 성미가 있어가지고 우르륵 해가지고 한번 쫙 터뜨리고 나면 나중 가면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나누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나서 또 죄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요즘 여러분 안에 가장 심각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교만이 이 나의 가장 큰 죄였고 이걸 내가 고치겠습니다라고 했던 분은 뭐가 가장 문제라 그럴까요? 여전히 교만이 문제라 그래요. 여전히 저 여전히 교만해요. 아까 성질 욱 해가지고 우르륵 한 사람들 요새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여전히 그거 얘기해요. 이 성질머리를 못 고쳐요 제가. 그렇습니다. 죄라는 건요 우리가 안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해요. 마음만 괴로울 뿐이에요. 마음만. 얼마나 괴로운 줄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거든요. 그거 죄다.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죄라고 그러시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어느새.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의 무엇이 죄인 줄 이제 알겠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 죄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 줄 뻔히 아는 그 죄의 사슬에서 내가 해방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조차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우리의 죄가 죄인 줄 깨달아지는 데까지는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데는요 이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이 율법들로 인해서 더 심각한 부작용들이 아까 제가 말한 거 말고도 점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율법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남편이 율법이었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 죄에 대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율법의 한계가 나타난 거죠. 이 율법의 한계가 나타나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어지게 된 거,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죽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남편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죄의 문제를 이 율법이 더 이상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분명해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의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7장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첫 번째 신랑이었던 율법은 용도가 폐기되고 죽어서 사라졌는데 이제 새로운 신랑, 이것이 합법적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앞에서 그 얘기를 먼저 했죠. 신랑이 남편이 있을 때 다른 곳으로 가면 이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남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새 남편에게 가는 것은 합법이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 정당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남편 율법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했지만 더 이상 그 용도가 사라지고 없어져서 죽은 것 같이 되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율법이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고, 그래서 연합하게 되면 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새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맺게 되는 새 열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9가지 대표적인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설명 못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9가지 성령들의 열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한번 9가지 한번 쭉 보세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죄로 알고 있는 그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여전히 이 율법 안에 갇혀 있게 되면, 이 죽은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가 죄인 줄은 알죠. 죄인 줄 알지만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다가 우리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7장 5절 말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사망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새 신랑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해주지만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신랑으로 맞이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 주님과 영적으로 내가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신랑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이전에 무엇을 하든지 이제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섬겨야 할 것은 새로운 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성령을 간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처음에 죄가 죄인 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먼저 첫 번째 남편 율법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무엇이 죄인지는 이제 알게 되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고 마치 죽은 것 같이 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새 남편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 이제는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무기가 되는, 의의 종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 죄로부터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새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는 영적으로 연합하셔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시고 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땅을 넉넉히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